영광의 박수는 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1885년 4월 5일을 기억하십니까? 네. 인천 세물포항에 입항했던 두 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인천 세물포항에 도착을 해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입니다. 올해가 뜻깊은 우리 한국교회 선교 140주년 맞이하는 해인데요. 그날이 말이죠, 바로 부활절 아침이었습니다. 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오직 복음의 씨앗 하나 들고서 이 땅에 선교를 시작했는데요. 그 씨가 자라고 자라서 오늘날 아주 풍성한 결실과 열매, 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과 성장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뜻깊은 부활 주일인데요. 이 부활의 생명과 그 기쁨과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또 가정과 일터와 더 나아가 대한민국과 열방 가운데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같이 읽으신 말씀은 구약 이사야서 제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땅의 회복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했던 그 창조를 뒤로한 채 새로운 창조, 새 창조에 대한 약속을 놀랍게도 보여주고 있는 아주 환상적인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어떻습니까? 성경에요, 이사야서에 2번 나오고 이제 계시의 완성인 신약에 2번 나오거든요. 총 4번 나오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이제 5가지 어떤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 첫 번째로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나라인가? 기쁨의 공동체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어떻습니까? 이 땅의 슬픔과 눈물, 한숨, 저주,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사라지게 하시고, 정말 충만한 이 기쁨과 즐거움의 나라.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장수의 나라입니다. 장수. 오늘 보면 20절에 보니까 거기는 어떻게 해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와, 여러분, 우리의 로망이요, 100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100세,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와 같다. 다시 말하면 건강한 장수가 있는 공동체, 오래오래 산다 이거죠. 또 보니까 이제 세 번째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이 수고와 이 땀의 열매가요,
이게 헛되로 이게 재앙이나 어떤 재난이 아니라 그대로 소득을 얻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사회가 될 것이다. 23절에 보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산업과 또한 자손들이 안전하게 보장받는 그러한 어떤 이 사회가 될 것이다. 네 번째는요, 바로 우리가 간구한 모든 간구와 이 기도가요, 그대로 그냥 땅에 쓰레기가 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가서 즉시 응답받는 그러한 나라인데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아멘. 하나님과의 소통, 친교,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아주 창조주와 이 피조물이요 아주 정말 자연스러운 풍성한 이 관계를 맺겠다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바로 전쟁이 사라지고요 평화가 정착되는데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람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조화로운 세상, 바로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어떻게 해요? 상함도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야, 말도 안 되는요 이러한 어떤 말씀이, 이러한 어떤 사회가 도래한다, 임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어디에 지상에 있을까요? 세계 최고로 행복한 나라 이름 아세요? 혹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미국이 아니라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에 가면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정말 멋진 나라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요즘에요 이 기대수명 어떤 이 사건이나 사고 없이 이 어떤 과학적인 자연스러운 이 나이, 이 기대수명이라고 하죠. 기대수명, 우리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여성은 86세이고요 남성은 80.1세입니다 와, 옛날에 비하면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런데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100세가 되어서 죽으면 그것은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보통 젊은이 수준에 불과한 나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요 뭐 대한민국도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뭐 1516년에 썼던 이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러한 이 책을 썼는데요. 유토피아, 가상의 섬을 딱 만들어 가지고 정말 진짜 사람들에서 로망, 진짜 어떤 이상향의 어떤 이 사회를 한번 그려 보았는데요. 유토피아, 지상낙원인데요. 과연 이 지상에요, 지상낙원, 유토피아가 있겠는가? 그건 불가능하다 하는 거죠. 토피아가 낙원이라는 뜻이고요. 유는 nothing, no, 그런 곳이 없다, 낙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정말 눈을 씻고 봐도 이 땅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임하겠는가? 그렇지 않죠. 전쟁과 슬픔과 원망과 저주와 이런 범죄가 들끓는 세상이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놀라운 선물을 안겨주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풍성하고 생명을 얻고 100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정말 어떤
꿈속에서 상상했던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새롭게 창조한 그 세상을 한번 맛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맛보고 싶어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놀라운 그 세계를 경험하고 싶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는 비결, 같이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사망이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백세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아멘, 아멘. 자, 또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꼭 이 두 군데의 말씀에 밑줄을 지시고요.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오늘 열방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누구십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했어요. 오늘 부활절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쓰라린 고통, 그 보혈을 우리를 위하여 흘려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부활과 이 구원을 맛보게 되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죠? 누가 의인이 될 것인가? 두 가지 조건, 뭐죠? 첫 번째는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 그렇죠. 누군가가 죽어야 돼.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삽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 분이 계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나라를 위해서, 예? 죽는 분이 계세요. 근데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 사람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한다. 첫 번째 조건을 충족했다 할지 몰라도 두 번째 조건 뭐죠? 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가 죽는 그 사람은 바로 죄가 없어야 한다.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할 만한 분이 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십자가의 뜨거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공짜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로 우리 예수님께서 안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사람은 단 한 가지 조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의 선물은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어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 끝날 때요,
세상 종말 때 경험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죽어서 천국에 갈 때 경험하는 것이다? 아닙니다. 이 땅에서요. 오늘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자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오늘 부활의 선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은 새 창조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들마다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기쁨과 놀라운 환상과 생명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현대인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요. 이걸 루키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대인의 관심사, 예? 잘 살고, 예? 곱게 늙고, 예, 잘 죽자. 여기에 온통 관심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이걸 well-being, 또, 예? 예, 예, 그렇죠. 예, 잘 살고, 예, 그렇죠. well-being, 예, 잘 살고, 또 well-aging, 곱게 늙고 잘 늙고 말이죠. 예, 그리고 well-dying, 잘 죽자. 예, 여기 온통 관심이 있어서요. 엄청난 돈을 투자해요. 예, 아시죠? 와, 예, 대한민국 성형공화국, 예, 피부과가 엄청나게 잘 되고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 늙지 않고, 예, 예,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뭐 등등. 여러분, 그래도요, 예? 얼마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요, 우리 육체의 삶이 얼마를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한번, 예, 제가, 예, 허용해 볼게요. 100세입니까? 요즘 100세에서요, 예, 좀 더 늘은 것 같아요. 120세. 예? 어떤 분은요, 자기는 120세까지 살고 싶어 하신대요. 뭐 그런 분이 또 계세요. 좋습니다. 120세 좋습니다. 예? 그럼 130세까지 원하십니까? 얼마든지. 네. 그러나 100세이든 120세이든 130세이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뭐죠? 죽음이에요. 어차피 한 번은 죽잖아요. 네. 그렇죠? 100년이든 120년, 130년이든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본 자마다 그 죽음의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단 말이에요. 죽음의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근에요, 법의학자 유성호 교수님이 유언 노트를 썼어요. 유언 노트. 와, 이분은 뭐 시체를 날마다 만지고 부검하는 분이에요. 와. 그래서 이 죽음의 이 문제를 깊이 연구했는데요. 이분은 직접 이 죽음에 대한 이 어떤 그 철학이 있는데,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이 있을 때에 삶이 참 풍요롭고 삶의 의미가 더해진다, 그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분은 해마다요 유언 노트를 쓰신다고 합니다. 유언 노트 직접. 와, 그러니까 삶이 더 의미가 있고 더 가치가 있고요. 아주 풍요롭다. 좋아요, 여러분. 정말 잘 살고 잘 죽고 잘 늙고, 노후 대책 필요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노후 대책이 전부가 아니라 그 이후에 사후 대책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후 대책의 최고의 비결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선물을 안겨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뜨겁게 만나고 뜨겁게 영접하고 뜨겁게 믿음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선물을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예, 우리 시대의 지성 이어령 교수. 제가 엄청나게 좋아했어요. 예, 수년 전에 별세하셨죠. 88세에 별세하셨는데요.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사신 분이죠. 정말 이 언어의 마술사일 정도로 뛰어난 어떤 이 문학적인 감각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도 예? 지성이 최고다. 예? 예. 누가 뭐래도 지성이 최고다. 그렇게 아주 자타가 공인했는데요. 70세 즈음에 이분이 세례받았어요. 이유가 있죠. 사랑하는 딸 누구죠? 이민아. 그렇죠. 이민아. 변호사였다가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결국 이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딸 정말 잘 나가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지성이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지성을 강조했던 이어령 교수였는데, 사랑하는 딸이 정말 원치 아니하게도 죽음의 모습을 당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지성이면 이게 2%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가면서 세례받고, 또 이제 말년에 복막으로부터 이제 암이 걸려서 뭐 여기저기 다 이제 전이가 되고 퍼져서 결국은 간암 2, 3년 동안요 이분은 생명 연장을 포기합니다. 항암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정말 정면으로 죽음을 맞닥뜨려 보는데요. 김지수 그 기자와 이제 대화의 그 내용을 책으로 나왔는데 뭐죠? 바로 이 책입니다. 아까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여러분, 지금까지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이 죽음의 문제를 많은 이들이 부딪히고 경험하고 또 이제 책으로 내었는데요. 와, 이어령 교수가 죽음을 직접적으로 한번 맞닥뜨려 보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교훈을 선물로 주고 있는데요. 죽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어떤 이는 참 죽음에 막 허무하고요, 또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참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죽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은 마지막 수업에서 죽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나게 애들이랑 놀고 있는데 엄마가 얘야 그만 놀고 들어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소리를 듣는 거야.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잖아. 탄생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네. 또한 죽음은 어둠의 골짜기가 아니라 오래 핀 장미처럼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대낮이지. 장미밭 한복판에 죽음이 있어 세계의 한복판에 생애 가장 화려한 한가운데. 죽음의 자리는 낭떠러지가 아니야. 고향이지.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하시는지,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부활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창조의 삶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흘려 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